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을 집을 짓는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집을 지어야 할까요? 먼저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터가 필요합니다. 이 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인 복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성경은 이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발점 이후에는 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선한 일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구원이 집을 짓는 걸로 치자면 바로 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는 또 지붕이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신앙의 집에서는 지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붕은 아마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사역이 지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양육하는 일, 선교, 구제, 섬김과 봉사, 조금은 무게를 가진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이 모든 사역,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지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문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집에서 창문은 바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일하게 파란 하늘이 보이는 이 집안에 우리 집의 한 부분이 바로 이 창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크리스천에 대한 한 정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일을 땅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늘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해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집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도의 창문입니다. 하늘을 보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창문이 우리 신앙의 집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신앙을 집으로 따졌을 때, 집을 짓는 걸로 따져야 할 때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현관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현관문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는 곳입니다. 신앙의 집에서 현관은 바로 저는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처음 고백할 때는 1대1의 개인적인 관계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모난 성품이 깎여져서 내 신앙이 조금씩 더 성숙한 자리에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집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현관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둥은 무엇일까요? 제가 터도 이야기하고 지붕도 이야기하고 기도의 창문도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의미하는 현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우리의 사역을 섬김을 든든히 바치는 이 기둥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진리의 한 부분인 팔복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팔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둥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틀을 튼튼히 다지지 않으면 그 위에 세워진 건물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 믿음, 복음, 회개, 이런 우리의 신앙의 터에 해당되는 부분을 단단히 틀을 다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라는 집이 어떤 폭풍과 어떤 상황에서 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터와 함께 또 이 부분이 약하면 지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흔들려도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섬김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에 이 팔복은 주님이 너희가 이거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안 살아도 별 상관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둥이 약해지면 우리의 신앙 전체 지붕이 흔들거릴 수도 있는, 사역이 흔들거릴 수도 있는, 섬김이 흔들거릴 수도 있으니 지금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이 팔복을 신앙의 기둥 삼아 든든히 세워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난한 마음이 없이 선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난한 마음 없이 사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난한 마음 없이 섬기고 봉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둥이 약하면 사역은 흔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기도 한 이 8가지를 우리의 신앙의 집의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7월, 8월 이 더운 여름 동안 우리 이 팔복을 우리 함께 팔복을 통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우리의 신앙의 든든한 기둥 8개를 한번 같이 세워보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드린 질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질문이기에, 우리 팔복을 공부하면서 너무 중요한 질문이기에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이 신앙의 기둥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조금 편안하게 평지에서 가르쳐 주셔도 되는데 왜 주님은 굳이 산으로 올라가서 이 진리에 대해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진리는 집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한 손에는 소다를 들고 한 손에는 내가 보고 싶은 TV 채널을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편하게 얻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편하게 따라갈 수 있으면 내가 조금 따라가더라도 조금만 내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조금만 내가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잠시 조금 있다가 주님을 따라가지라는 마음으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이 진리이기에 주님은 편안하게 진리를 배울 수 있는 평지를 떠나서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진리를 배우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하고 때로는 인내를 요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산을 오르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는 길은 단순히 집에서 유튜브를 틀어서 나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하루 종일 듣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 때로는 산을 오르는 수고를 통해서 그 진리가 나의 삶 가운데서 표현되기를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진리가 될 수 있는 길이기에 주님은 지금 산에 오르셔서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신 것이 바로 이 팔복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산에 오르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예수님과 직접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진리를 배우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산처럼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산처럼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영적인 품이 바로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 그 산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와도 다른 사람들, 나와도 맞지 않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진리가 주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어야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7월 8을
우리의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2달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산에 함께 올라가는, 그래서 주님이 진리를 가르치는 그 진리의 자리에 나도 함께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우리 기둥을 배울 텐데요. 먼저 우리 지난주 배운 우리 가난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내 인생에 주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성경은 가난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주님 이외에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잠시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인생에 큰 바람을 만났을 때 그 마음에 주님, 내가 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주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bankruptcy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내 마음에 혹여 그 마음이 나로 가득 찬 마음이라면,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됐을 때는 내 안에 가득 찬 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 또한 가난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탐욕이 파산이 되어 점점 내 안에서 작아지는 가난한 마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작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기둥 위에서 우리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고요, 우리 교회 선교가 이루어지고요, 우리 교회 섬김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봉사가 이루어진다라면 정말 이 기둥 위에서 신앙의 집을 멋있게 지을 수 있는 것이, 그 첫 번째 기둥이 되는 것이 주님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둥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른 것은 몰라도 가난한 마음이라는 이 신앙의 기둥이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두 번째 주님께서 세워주신 기둥인데요, 읽어보니까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기둥이 등장합니다. 슬퍼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애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대인에게 맞는 언어로 번역이 된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가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 팔복을 읽다가 어느 시점에 이 팔복을 진지하게 한번 대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가난한 마음은 그래도 조금 제가 견딜만 하더라고요. 아니,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들어간다고 하니, 그래, 가난한 마음 정도는 제가 조금 노력하면 될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복을 대하면서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참 답답해지더라고요. 기뻐야 하고 즐거워야 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슬픈 것이 복이랍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랍니다. 저는 가난한 마음은 조금 견딜만 한데
슬픔이 복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주님을 따라 산에 올랐지만 당장 산 밑으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 올라가기 위해 신발끈을 꽉 매고 올라갔는데 당장 신발끈을 풀고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 것이 슬픈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본능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슬픔이, 애통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지금 슬픈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감탄사가 들어간 표현입니다. 복이 있나니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그 뉘앙스를 살려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진짜 슬픔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진짜 애통함이 무엇인지 아는 너희들은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너무 좋겠다.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슬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세 한탄은 특별히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 한숨을 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세 한탄이라는 한문의 의미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내 팔자야입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입니다. 이 팔자를 한자로 보니까 한 사람의 평생의 운수더라고요. 어떤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 내 팔자야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인생 전체가, 내 평생에 나는 재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재수 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가끔은 우리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내 팔자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내 팔자야입니다. 내 팔자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분이 내 평생에 나는 이렇게 재수 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신세 한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세 한탄이 무서운 것은 아마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다 보면 신세 한탄하다가 우시는 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세를 한탄하다 보면 그것이 슬픔이 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두 번째 기둥인 이 슬픔, 애통은 그런 신세 한탄에서 나오는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세 한탄에서 나오는 그 눈물이 내 신앙의 기둥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봉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선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이야기하시는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요? 아마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이기적인 나만 아는 쾌락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굉장히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나와 가족 간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보기만 해도 기쁘지 않던가요?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감정이 여러분,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이거든요.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슬픔은 아이고 내 팔자야라는 신세 한탄이 아니라 굉장히 관계적인 감정이 바로 이 슬픔이라는 감정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공동체의 누군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신음하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전히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악으로 점점점 오염되어져 가고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공감이 되어서 나에게 슬픔으로 다가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그 감정이, 여러분, 그 관계적인 감정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슬픔, 애통이라는 감정입니다.
우리 구약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이 슬픔, 애통의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멸망했던 주전 586년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좀 특별한 것 한 가지는 자기의 조국이 망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너의 조국이 망할 것이다 라고 너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어라 라는 그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이 망하기 이전부터, 바벨론이 침략해서 망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망하는 과정, 망하고 나서 이유를 자신이 다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다른 것을 할 게 없었어요. 안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만큼 남유다가 악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속속들이 악이 스며들었던 그 상태가 바로 그 시대 남유다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우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여성들을 끌고 가고 아이를 끌고 가고 시체들이 길거리에서 네 뒤 둥그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그 아픔이 전달되어서 엉엉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 애통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낮을 울면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좀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서 계속 내가 나의 조국을 내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우는 계속 울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애통의 마음이 바로 예레미야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국 남유다의 영적인 변질을 보면서 고통을 보면서 슬픔을 보면서 그것이 공감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는 신음으로 울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약이 이야기하는 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도 이 예레미야처럼 엉엉 우셨던 한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도 굉장히 많이 변질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떠난 죄가 상습적인 도시가 되었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고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도시가 곧 멸망할 그 미래가 보이자 주님은 놀랍게도 잘 됐다.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악에 익숙해지더니만 드디어 망하는구나. 잘 됐다가 아니라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겪을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갈보리 언덕으로 걸어가고 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울었던 여성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여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두고 울지 말아라. 너희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해 가지만 이제 곧 부활하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울어야 할 것은 너희 자신들과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 너희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반응할 수 없는 점점 메마른 가슴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어떤 악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혹시 병든 영혼, 병든 마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한다. 울어야 한다.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와 너희 자녀들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악에 물들지 않도록 너희는 너희들의 병든 가슴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요. 진짜 슬퍼할 것을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의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병든 마음이 보였기에 자신의 굽어진 마음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에 자신의 실제 모습을 직면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로 누구보다도 앞서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엉엉 운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이 뭔지 좀 아실 것 같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닙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은 정말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 것에 울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애통은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기둥이 바로 애통이라는 기둥이기도 합니다. 혹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았지만 우리의 눈에 점점 눈물이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저렇게 전쟁의 아픔을 보면서도 오히려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는 혹시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혹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해질 수 있는지에 더 마음이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따라 산 위에까지 올라간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받쳐주는 기둥은 별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에 이어서 정말 애통해야 할 것에 애통할 수 있는 마음. 이 세상이 정말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악하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에 끙끙거리는 신음이 올라와서 그 영혼을 위해 울 수 있는 마음이 된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이 애통하는 마음을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없이, 영혼에 대한 아픔이 없이 우리가 선교하면 어떤 선교가 되겠습니까? 이웃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병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 슬퍼할 줄 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 섬김과 봉사는 어떤 섬김입니까? 성경은 정말 슬퍼할 것에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의 얼굴이 가장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가장 사람다운 얼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웃의 고통을 보고 세상의 고통을 보고 악으로 오염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다라면 어쩌면 내 얼굴이 공감할 수 없는 짐승의 얼굴이 되어갈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참된 슬픔을 모르는 사람의 얼굴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집에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바치는 한 기둥으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